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의 소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경제 위기,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긴장감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마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 속 작은 배처럼 우리는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할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결코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모든 거대한 전쟁이 수많은 작은 전투들로 이루어지듯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가장 중요하고 흔하게 마주하는 5가지 전투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바로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자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상의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부정적인 소문, 그리고 사람들의 비관적인 말을 통해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 세상이 주는 불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사탄이 노리는 또 다른 목표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직장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을 때, 혹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의 분노나 냉소,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명확함을 위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이 홍수처럼 밀려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려 합니까? 혹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혼란스러울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전투는 순결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투는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가지를 갈망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다른 길을 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넘기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갈증을 채워줄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투는 시작됩니다. 유혹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우리를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낚싯바늘에 달콤한 미끼를 달아 우리를 유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밤늦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나는 안다고 선언할 때, 유혹적인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손으로 무엇을 하고 성령님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성령님의 귀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순결의 전쟁은 우리의 언어에서도 벌어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가십, 즉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을 때 당신은 거기에 동참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알고 대화를 중단시킵니까? 누군가 사소한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은 그들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믿음을 타협합니까? 불평, 거짓말, 험담, 저속한 농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를 더럽히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순결의 전쟁은 우리의 동기를 향한 싸움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행동을 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동기를 아십니다. 잠언 16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며 동기의 순결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전투는 관계의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끊임없이 당신을 타협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농담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도록 당신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나 어리숙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반대로 좋은 교제는 선한 성품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친구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외톨이입니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망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제공합니다. 교만하게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와의 관계는 가장 취약한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마치 세상 속을 걸어 다니는 우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종종 자녀를 통해 부모를 공격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게 하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신의 조급함이 내일 자녀의 불안이 되고 당신의 분노가 내일 자녀의 좌절이 되며 당신의 칭찬 없는 비난이 내일 자녀의 낮은 자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균열은 사탄에게 다음 세대를 무너뜨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혼자뿐만 아니라 언젠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미혼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결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타락의 씨앗을 심거나 지혜 없이 서둘러 결혼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게 함으로써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최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기초를 지혜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전투는 관심의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을 향한 싸움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기도하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2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낭비하는 이유는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시간이 귀하고 유한하다는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돈과 시간을 계획하듯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에 하루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원, 즉 재물을 향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너그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든 계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과도한 사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탐욕은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쌓아두고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 탐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때 우리는 재물의 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전투는 소명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 즉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책을 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주신 그 부르심을 두고 우리는 종종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싸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의심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면 속의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변명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안함과 희생 사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과 믿음이 필요한 것 사이의 전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신의 소명에 관한 전투에서 당신은 매일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5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평안과 기쁨, 명확함을 위해 싸웁니다. 순결의 전쟁터에서는 성적인 순결, 언어의 순결, 동기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관계의 전쟁터에서는 친구,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관심의 전쟁터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의 전쟁터에서는 의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편안함을 넘어 희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역들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이 전투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영적 전쟁터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전쟁터에서 세상의 염려 대신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고 절망 대신 주님의 기쁨을 붙들게 하시며 혼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길을 보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결함을 지킬 힘을 주시고 거룩한 관계들을 세워가게 하시며 제게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 뒤에 숨지 않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 함께 믿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